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귀향의 선물과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귀향의 선물.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매일매일 돌아가는 삶을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터에 나와 각자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가정으로 쉴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밖에 나와서 수고하고 고단하지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고 쉴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설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예년처럼 귀향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고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귀향의 계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되풀이해서 보고 읽고 들어봤던 아주 중요하고도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작가나 또 철학가나 또 미술을 하는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수없이 많이 모티브로 삼기도 했습니다. 아마 목회자 중에서도 이 비유를 들어 설교하지 않는 목회자가 없을 것입니다.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몫을 달라고 부친을 졸라대서 재산을 받은 이 사람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있는 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돼지치기로 전락을 하고 말죠.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무슨 생활이라도 하면서 연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멀리 보이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이 장면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의 잘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이 둘째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현대 사회는 좀 다릅니다마는 큰 아들은 동생들의 2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동생이 몇 명이 됐든지 그 재산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분배하게 되면 그랬다 할지라도 그 유산의 소유권이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소유권이. 살아있을 때 분배를 했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 고대사회는 분배를 하는데 살아있을 때 분배를 하면 여전히 분배를 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관할권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부모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째가 이 부모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소유권, 관할권, 처분권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행사해서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부모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둘째 아들의 큰 잘못입니다. 뒤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둘째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을 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계획을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따라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 우리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데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실수를 범할 때는 있지 않은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지 않고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완전히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제시한 땅을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따라서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근을 만납니다. 거기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하여 스스로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낭패를 당하고 죽을 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사사들이 치려하던 시대에 그들이 살았던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결정해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얻었지만 결국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큰 며느리 떠나고 작은 자부 하나를 데리고 마라처럼 쓴물이 되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둘째 아들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정하여 먼 나라로 가서 얻은 결국이 무엇입니까? 있는 것을 다 허비하고 궁핍한 가운데 돼지를 쳐주고도 돼지가 먹는 밥도 얻어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가장 무시하는 욕을 할 때 어떻게 욕을 합니까? 그 앞에는 좀 이렇게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요즘은 워낙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하여튼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린다면 개 돼지만 또 못하다 그럽니다. 이 굉장히 무시하고 정말 심한 욕을 할 때 개 돼지만 또 못하다 이런 욕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 있어서도 돼지는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이었습니다. 돼지는 아예 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돼지를 가서 치는 정도가 아니라 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지를 가서 치는 정도가 아니라 돼지가 먹는 밥까지 먹어야 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귀향의 계절에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늘 돌아가는 삶을 살지만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결핍이 돌아갈 기회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풍성함을 좋아합니다. 넉넉함을 좋아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핍은 다 싫어하죠. 그러나 결핍은 풍성함, 넉넉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과연 이 둘째가 결핍이 없었다면 아버지를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집을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들이 아니라 모습으로 받아주기만 해도 감사하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둘째이 정말로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었다면. 참 이상합니다. 사람은 힘이 있고 돈이 많아지면 이상하게 자신만만해집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자신만만이 기가 하늘을 솟구쳐 올라갑니다. 참 이상하죠. 그 힘과 돈이 무엇인지. 우리 믿는 사람도 혹시 그렇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힘이 생기고 돈이 많아지면 생각하는 것이 이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말하는 걸 쉽게 해요. 그냥 툭툭. 네. 민감성이 줄어들어요. 민감성이 둔해져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도 상처 주는 걸 몰라요. 이 결핍이 없을 때는 풍성하고 풍족하고 막 자신만만할 때는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자신만만할 때 오히려 보세요.
말에도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행동에도 실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게 더 위험한 거죠. 금식은 왜 합니까? 힘 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대단한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힘 빼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힘 빼야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배고픔의 결핍을 통해서 민감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금식을 하면 힘이 쫙 빠지고 그 배고픔을 통해서요. 영적으로 그래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아주 예민해 영적으로. 배가 부르면 영적으로 둔해진다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민감성이 떨어져요. 희한하죠. 그 금식을 통해서 그래서 생각도 예민해져요. 작은 것 하나도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돼요. 작은 실수 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되고 그 음식을 통해서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몰랐던 죄들을 민감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민감하게 깨닫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능력받고 은사받고 뭐 대단한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고자 함에 앞서서 그래서 금식이 필요하고 민감성이 회복되고 생각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부자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심령이 부자인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니라. 어떤 자가요? 가난한 자가요.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래요. 이 둘째 아들에게 다가온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면에서 이 둘째 아들에게 다가온 결핍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할렐루야.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예요. 이 둘째 아들에게 결핍이 없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하지만 그가 아버지를 생각했을까요? 죄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을 때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자신의 공로로 의지로 그렇게 돌이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대단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이 결핍의 거울을 통해서 그동안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몰랐던 그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한 그 본질적인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물질과 어떤 힘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걸 떠나서 어떤 존재인가를 그가 그 결핍의 거울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뭐 대단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왔을 때 언제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웬만하면 잘 안 해요. 진짜 무릎은 결핍해봐야 꿇어요. 우리가 언제 정말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풍족했을 때 그때는 잘은 했겠지만 깊이 만날 때는 그때가 아니었어요. 결핍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그 결핍을 여러분 은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핍을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바 플러스 보예요. 영적으로. 돼지 우리 속에서 자신이 돼지와 같다는 생각이 들 그때에 이 자식은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 집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그때가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가 평생 가져왔던 그 업을 하는 그 직업과 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그 전날마다 그러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한 마리로 잡을 수 없었을 때 그가 그야말로 결핍의 초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그날 밤에 만선을 이루었다면 예수님께서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이 베드로가 들었을까요? 과연? 아마 귓전에 들려오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 결핍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자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결핍이 베드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기회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수제자가 됩니다. 이 은혜와 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핍은 그러므로 저주가 아닙니다. 최소한 주님 안에서는 결핍이 저주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핍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입니다. 결핍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기회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항상 결핍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부족함이 없는 청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그 정확하게 보면 이 청년인데 부자예요. 야, 여러분 50, 60, 70에 사셨는데 얼마나 부자십니까? 근데 이 사람은 청년인데 부자예요. 성경에서 부자라고 말할 정도로. 거기에다가 높은 관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자 정도가 아니라 국회의원, 장관, 시장급이다 그 말입니다. 이 청년이 지금 청년인데. 거기에다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 율법도 다 지켰어요. 도덕적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청년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는 다 가졌으나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결핍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순간에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셔야 결핍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결핍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이 둘째 아들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만 남은 사람 아닙니까?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허간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결정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분배받았다 할지라도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과 관할권과 처분권이 여전히 아버지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여 아버지를 따라 먼 나라로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금기시하는 돼지를 쳤어요. 이건 율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를 먹습니다. 그것도 없어서 못 먹었지만 이 둘째 아들은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 법에 의하면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도 쌉니다. 몇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직 거리가 멉니다. 그때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품에 안아버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발각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와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돌을 쳐들고 예수님께 묻기를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 현장을 연결시키고 연상을 해보게 됩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 아버지에게 패역한 일을 행하고 먼 나라로 가서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그가 죄인이 돼서 돌아왔을 때에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할 이 자식과 가늠한 여인을 생각해 봅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 가늠한 여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품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패역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이 아들 앞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이 아버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먼저 품으신 겁니다. 먼저 안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옷과 가락지와 신발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언제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언제 죽었어요? 율법으로는 이 아들은 이미 죽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언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아들이 함께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그때 죄에 대해서 죽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죽은 거예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그래요. 죽었다가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리고 언제 다시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품에 하는 이 아들이 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예수님의 품에 안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다시 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자는 다시 죽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어떤 선물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의 용서와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온전히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 귀향의 계절에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향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